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렇죠? 왜 이렇게 다윗이 묻느냐? 이제 1절 하반절의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남은 자가 있다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다. 이 은총, 헤세드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번역되기는 자비, 긍휼, 선대, 은혜, 인애. 나중에 이 집안의 무브에서 와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 돌아보다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죠. 지금 다윗 왕이 자신을 원수로 여겼던 사울의 그 집안의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자기 원수 집안의 자녀들이죠. 특수부대 3,000명씩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오랜 기간입니다. 10년이 넘잖아요. 집요하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도 사실 아들이죠. 사위잖아요. 사위.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자 하죠. 생각하기도 싫은,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밤에 자다가 잠 못 이루고 이런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 보통 마음이 아니죠. 다윗의 이런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 왜냐하면 그 귀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다윗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원수 집안의 은총을 베풀려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 선한 마음.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이 선한 마음, 이 복된 마음, 이 넓은 마음, 이 원수도 감동시키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세요. 사실 사울 왕의 집안은 그동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거의 멸절해 오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집안 가세가 기울고 충신들은 다 떠나가고 한둘 죽어 나가기 시작하죠.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죠. 사무엘상 31장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를 죽이느라. 왕이 출전했을 때, 이 사울 왕이 출전했을 때 그의 세 아들입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시야가 다 죽었다. 한 날에 다 죽었습니다. 아들 셋이 다 죽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 사울 왕도 자기 칼을 뽑아서는 그 위에 엎드러져 자결하여 죽었다. 같은 날 아버지하고 아들 셋이 다 죽었다. 그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이 집안 자체가 한번 보세요. 뿐만 아니죠. 사울이 죽은 후에 북쪽 이스라엘에 임시 정부를 세웠던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있는데, 이 이스보셋이 이제 조금 마음이 모이나 싶은데 아니죠. 흩어지면서 2년 반 만에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 사무엘 하 4장에 보면 암살을 당해요.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 나아가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의 후손들의 씨가 거의 멸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사무엘하 21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왕이 이에 아야의 아들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통치 후반부의 기록이 아닙니다. 뒤에 기록됐다고 후반부 기록이 아니고 전반부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21장 이 사건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보다 앞에 일어난 사건을 뒤에다가 붙여놓은 건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사울 집에 남은 자 중에서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또 사울의 딸 메랍의 5 손자, 사울의 외증손자 5명, 모두 합해서 7명이 어떻게요? 남자들이 죽은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던 사울의 자손들이 다 처형을 당하고 마는데 왜냐? 그 이유가 있죠. 자, 2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물은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시대에 3년 연속이라는 엄청난 기근이 찾아옵니까? 왜 그 문제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이 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이죠.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는데 일부러 멀리서 온 것처럼 어떻게 옷도 막 이렇게 누더기 옷 입고 떡도 곰팡이 만들어서 속이잖아요. 꾀를 내어서. 그래서 화친을 맺죠.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거민을 죽이지 못하죠. 왜?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언약을 지켜오던 와중에 사울 왕 때 와서 그만 이 언약을 사울 왕이 깨뜨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거민을 이 사울 왕이 학살했고 멸하고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또 모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죽인 이 기브온 거민들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 그 결과 엄청난 3년 기근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해요. 자, 21장 5절을 좀 보시면 그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은 기브온 거민들이에요. 다윗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사울 왕이에요.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사울 왕이 학살하고 멸한 기브온 사람들의 피죠. 원통이 하늘에 호소를 해서 지금 3년 기근이 왔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피는 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둘과 사울의 외증손자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장면이죠. 그로 인해 사울왕 가문은 거의 멸절하다시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윗이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울왕의 가문은 이제 거의 멸절했죠. 사울왕 본인만이 아니죠. 아들들, 손자들 다 죽습니다. 사울왕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귀한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손자들까지, 외손까지 다 죽어나가는 것이죠. 한 사람 사울왕의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예요. 바람에 날려 산산이 부서져서 사방으로 날아가고 흩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가문, 집안의 리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리더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집안이 명문가가 되는 반면 이 잘못하면은 심지어 멸망과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문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가문을 기울게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가면 그것이 흥황케 됩니까? 그것이 기울어집니까? 공동체를 여러분들은 일으키는 자입니까? 공동체를 기울게 하는 자입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원하기는 아무리 기울어가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갔을 때 그곳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그 가문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아무리 약해져가는 집안도 다시, 아무리 몰락해가는 공동체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명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울어가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집안을 다시 세우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은총을 베풀 이유가 뭐냐? 요나단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7절도 보시면 상반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기울어가는 이 풍전등화 같은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다윗의 긍휼이 임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요나단 때문. 여러분,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같은 날 죽은 그 요나단이 어떻게 했기에 그 죽은 요나단이 뭡니까? 그 다음 세대 자기 집안을 다시 흥왕케 하는, 부흥케 하는 그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죠. 사울 왕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다 죽었죠. 아비나답, 말기수야 전쟁터에서 죽고, 사울이 죽은 후에 북쪽 이스라엘에 임시정부를 세웠던 이스보셋 2년 반 만에 부하들에서 암살당해 죽고, 사무엘하 21장에서 알모니와 무비보셋 두 아들 죽고, 기브온 거민들에게 내어줬으면 다 죽잖아요. 외손자, 증손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들, 손자들 다 죽어. 가문에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는 가문 아니에요? 가세가 완전히 기울고 이제 가문의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집안인데, 근데 여러분, 그 소망 없는 완전히 기운 집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여러분, 달이 전 이유가 알죠?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유모가 이 아들을 안고 도망을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업고 달리니까 이걸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렸을 때 아이가 다리가, 양쪽 다리가 다 부러진 거예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둘 다 저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 참 무비에서 되게 마음이 아픈 사람이죠. 유일하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았는데 다른 여러 아들들, 손자들은 다 죽은 거잖아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다음 세대가 있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12절 보세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멸절에 가는 집안인데 다 비록 다리는 절지만 장애인이지만 어떻게요? 무비보셋이 있었고 그 무비보셋에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어. 그게 뭡니까? 계속 소망이 너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소망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더 나아가 역대상 8장 35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의 이 아들 4명의 이름이 더 나오죠. 그렇게 미가 외에 이 무비보셋의 아들 4명의 이름을 더 소개합니다. 비돈, 멜렉, 다레스, 아하스, 이 4명의 아들들이 더 있었다. 그렇게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더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상 8장 40절에 보니까 자막을 보세요.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다 뭡니까? 장수들이, 활 쏘는 자들, 그죠? 용감한 장사들이죠. 대단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울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10대 손이에요. 10대 손. 그러니까 유일하게 요나단의 자손이 어떻게요? 지속이 되고 많아지고 또 그 자손들 모두가 다 장수들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요나단의 자손만 그 가문의 멸절에서 살아남아서 이토록 번창하게 또 잘 되는가? 갈수록 그 집안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1절과 7절에 나오는 언급하고 있는 이 반복되는 단어, 자막 좀 보시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따라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의 개인 이름을 넣었는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성일이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엄청난 거죠.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 다윗이 요나단과 아들과 손자에게 은총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요나단의 아들과 손자에게 은총을 베풀었죠. 이 사울의 가문이 멸절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요나단의 아들과 손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장애인이 된 게 되게 안타까운데요, 하나님 놀라운 선미입니다. 만약에 장애인이 되지 않았다면 죽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장애인이니까, 연약하니까 보호해 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집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과 손자에게 하나님도 은총을 베풀고 다윗도 은총을 베푼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불쌍히에게 주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럼 요나단이 누구인가? 도대체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은총을 받는가? 우리 잠시 사무엘상 18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와야 되죠. 거기 보니까 사무엘 18장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장면이 나오죠.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들은 사무엘상에서 4번 나옵니다. 18장, 19장, 20장, 23장에 4번에 걸쳐 나오는데 4번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4번 다 모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이에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울 때 아들이니까 그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갖다가 이 다윗에게 계속 제공해줘요. 피해라, 지금 아버지가 너를 잡으러 가니까 빨리 피해라, 피신도 시켜주고 계속 그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죠. 계속 도와줘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상당한 관심이 있었죠. 다윗의 모습을 요나단이 유심히 지켜봅니다. 특히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의 모습,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 그때 했던 용기, 태도, 실력을 본 이후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완전히 매료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도 대단한 사람이죠. 훌륭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인데, 근데 요나단은 자기보다 다윗이 더 뛰어난 믿음과 충성스러움을 갖고 있음을 안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18장 1절 사무엘상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요나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했느냐? 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는데 형제의 언약을 맺어요. 형제의 언약. 실제로 형제가 된 거예요. 그게 18장 3절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다.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의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요나단의 나이, 형제 언약을 맺을 때 요나단의 나이는 다윗보다 훨씬 많습니다. 학자들 따라 조금 다른데 보통 10살 이상, 많게는요 30살까지도 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10살 많은 분, 최소한 30년이 많은 분하고 형제 언약을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뜨겁게 사랑해서 형제 언약을 맺는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뭡니까? 그렇게 다윗,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다윗과 형제 언약을 맺죠. 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멤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멤버들입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이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멤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이 된 한 형제요 한 자매들이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 그래서 뭡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이 형제 언약의 이 관계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요소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서로 마음이 통해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서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북한 공동체 안에 이런 형제 언약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관계들이 계속 많아지시고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 내가 이런 형제 언약을 맺은 이런 신실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만약에요 한 30명만 이 정도의 관계를 맺으면요 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아무런 허물 없이, 아무런 정치적인 관계 없이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형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런 언약 관계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형제의 언약을 맺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 군복, 칼, 활 그리고 띠를 준 것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언약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언약 맺었으니까 뭐 반지라도 하나 하자는 것처럼 기념을 준 거죠. 두 번째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인데 자신의 무기와 겉옷을 줬다.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납니다. 겉옷, 군복 붙으면 이제 군인이죠, 신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겉옷을 준다는 것은 이 요나단의 자기의 왕권 계승자의 권리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뭡니까?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자기의 왕권 계승의 권리를 다윗에게 양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 겉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요나단은 왕권 승계 서열 1순위인데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그것을 내어준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23장 17절 한번 보세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뭐가 되고요? 왕이 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뭐요? 그 다음이 될 것이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느라. 요나단이 알고 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을 버렸구나 알았어요. 잘 들으세요. 다음 인물 곧 다윗을 왕으로 어떻게요? 이제 그 왕을 누구 세울 텐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안 거예요. 셋째는요 자기가 하나님이 예비한 왕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이토록 귀하게 마음을 쓰는지 정말 귀한 마음이죠. 자기가 왕권 계승 서열 1순위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제거할 때 뭡니까? 돕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요나단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왜 섭섭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근데 그걸요, 그 권리를 이 다윗에게 내어주잖아요. 그죠? 그 섭섭한 마음보다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 또 수용성의 사람, 포용성의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윗 볼 때도 귀했지만 요나단의 마음을 보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이 요나단에게 머물게 되었다. 동시에 다윗의 은총도 요나단의 아들과 손자에게 머물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하반부에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들 중에 하나, 곧 자기 아들처럼 대합니다. 원수의 손자죠. 그리고 모든 어떻게요? 그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돌려줘요. 다 돌려주죠. 또 왕의 식탁에서 평생 자기 왕의 식탁에서 평생 식사하도록 만들어요. 가족처럼 대우했다는 것이죠. 바로 요나단과의 언약에 대한 다윗의 은총인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정적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둘은 형제의 우애를 맺죠. 그리고 서로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갑니다. 정말로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뭐 옛날에 뭐 다윗이니까 뭐 요나단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우리 안에서 이 언약적인 열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 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같이 하면 뭡니까? 더 사랑할 만하고 더 용납하고 더 일치되고, 진짜 형제들이 이게 이 언약 관계 맺는 형제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뭡니까? 적이 더 많아지고, 갈수록 뭘 교회 와서도 그냥 대충 얼굴 보고 생 지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강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 형제 언약 관계, 그렇게 맺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런 형제 언약을 맺은 형제가 얼마 전에 있는가? 몇 명인가? 아무도 없다면 되게 슬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되고 하나 되었다고 말은 하면서, 형제라고 말은 하는데, 형제 언약을 맺은 사람, 이렇게 서로 뭡니까?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같은 교회에서 오래되었는데 얼마나 슬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강 공동체에서 형제들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형제 언약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자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귀하게 쓰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뭡니까?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 집안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죽은 요나단이 그 집안을 살려요. 왜? 보세요. 이 마음씀을 보세요. 명절을 보내면서 예수의 제자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고 가문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집안에 가문에 더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자녀손들이 다 잘 되어지고 믿음의 명가로 쓰임받는 온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시어서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다. 서로 용납하라. 아멘.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형제 언약을 맺은 형제들이 자꾸 많아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원하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부강 공동체에서 이런 형제 언약을 맺는 신실한 형제들이 계속해서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돕는 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열일 제쳐놓고 달려와서 도와주는 형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배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아름다운 형제 언약의 공동체 계속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런 아름다운 형제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여 우리 때문에 주여 복을 받는 자들이 많게 하시고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요단의 집안이 가는 그의 공동체가 아버지와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집안에 머물고 가문에 머물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머물고 우리가 있는 회사에 머물고 우리가 있는 동네에 머물고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영광하게 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아버지여 가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흥화해지고 무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자녀손들이 다 잘 되어지고 아버지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따르어 주옵소서. 그런 주여 집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선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고 아끼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붙들고 승리하러 빛을 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집안 온 가문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집안이 아버지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갈수록 집안이 명가가 되어지고 자녀손들이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다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주여 흥왕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아버지여 회사가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흥왕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너른 마음 주여 아껴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주셔서 아름다운 부강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형제 언약을 맺어가는 형제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껴주고 주여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 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 공동체 형제 언약을 맺는 아버지여 믿음 안의 공동체가 계속 많아지게 도우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어가는 아버지의 배려하고 아끼고 섬기는 생명같이 사랑하는 공동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즐거이 나아가는 온 백성들을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믿음의 명가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주옵소서. 부강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주여 서로 주여 원수는 다 사라지게 도우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제 언약을 맺는 신실한 생명같이 사랑하는 관계들로 다 아버지여 주 앞에 서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른쪽으로 돌아봐도 형제요, 왼쪽으로 돌아봐도 형제요, 곳곳에 도울 손길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형제 공동체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자녀손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와서 또 돌아갑니다. 이제 그들이 가는 곳에, 그들의 공동체에, 그들이 모인 곳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들로 다 귀하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존귀 아버지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영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물붓듯이 심령에 부으셔서 서로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형제 언약을 세워서 아버지여 지방과 가문을 흥왕케 하는 세우는 자들로 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손들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대 섬깁니다. 그대 섬